안녕하십니까, 야담 선비입니다. 선녀가 내려준 선물이라. 무슨 선물이었는지 만나보러 가시죠. 옛날 경상도 함창에 한 어르신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부유하고 후덕하여 고을 사람들의 칭송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추운 겨울날, 몸 밖에 남루한 옷을 입은 문둥병에 걸린 여인이 찾아와 재워달라고 애걸을 하는 겁니다. 그 용모가 추악하기 이를 데 없었으니 집안 사람들이 모두 코를 막고 얼굴을 돌렸습니다. 그녀를 겨우 쫓아내고서는 대문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이지 못하게 했는데 그 소란스러움을 듣고서 어르신이 마당으로 나옵니다. 쫓아내지 말거라. 저 여인이 비록 나쁜 병을 갖고 있긴 하지만 날이 저물고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우리 집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어느 다른 집에서 받아주겠느냐. 그리고는 그 여인을 들이게 합니다.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게 했는데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찾아와서는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합니다. 어르신은 싫은 내색 하나 없이 그녀를 받아주는데 그러하니 집안 사람들의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. 며칠이 지나고 그날 또 어르신의 따뜻한 방에서 잠을 청한 그 여인, 새벽이 되자 호련듯 사라져버리는 겁니다. 그리고는 나타나지를 않았는데 이런 엄동설 안에 잘 지내고 있으려나. 어르신 한숨을 내쉽니다. 그러던 어느 날 화사한 용모의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자세히 보니 며칠 전 그 추악한 거짓 몰골의 여인이었습니다. 집안 사람들 다들 놀라고 저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나라 선녀인데 잠시 생혼님 댁에 와서 그 심덕을 시험해 보고자 했습니다. 이제 저는 인간 세상으로 기양 온 그 기한이 다 끝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. 떠나기 전 생혼님께 진 마음의 빚을 갚아야겠기에 제가 떠난 뒤 안마당에 남향으로 집 한 칸을 지으십시오. 그리고 그곳을 단단히 잠그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반드시 주인 댁과 같은 성의 산모를 기다렸다가 출산날이 되면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산실로 삼게 하십시오. 거기에서 태어날 이는 고귀한 사람이 될 터이니 꼭 제 말씀대로 하셔야 합니다. 어르신 이를 기이하게 여기고서는 그 즉시 산실로 쓸 집 한 칸을 정성 들여 짓게 됩니다. 그리고는 그곳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자손들 중에 임신하여 출산이 임박한 이가 생기면 그제서야 그 산실로 가서 거처하게 했습니다. 하지만 그때마다 그 임산부의 고통은 더 심해져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. 어쩔 수 없이 다른 방으로 옮기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고. 고귀한 이를 출산하기는커녕 그곳에 머무를 수도 없으니.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예안에 살고 있던 사위로부터 급한 전가를 받게 되는데 그 처가 첫 출산을 앞두고서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생사를 헤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. 어르신 애가 탔지만 어찌할 수도 없고 이곳 산실로 데려오자니 그동안 자손들이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고통이 더 심해지게 되니 그리하지도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. 순간
그 선녀의 말이 떠오르는데 반드시 주인 댁과 같은 성의 산모를 기다렸다가 출산날이 되면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산실로 삼게 하십시오.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그 산실로 들어갔다가 더 고통이 심해진 이들은 모두 자기 자손의 처로 다른 성을 가진 이들이었던 것입니다. 내 여식이라면 같은 성이다. 그 산실로 들어가면 분명 병도 나을 터. 그리고서는 급히 그 생사를 헤매던 딸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하는데, 그렇게 산실로 들어가게 된 그 딸, 점차 정신이 돌아오고 기력을 회복하게 됩니다. 이름 모를 병도 깨끗이 나았고 며칠 후에는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퇴계 이황 선생이었습니다. 하마터면 우리가 그 위대한 현인을 못 볼 뻔했네요. 선녀가 내려준 그 선물을 감사합니다.